성경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이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이 부분을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 성경을 요즘에 1월 1일부터 우리가 1년 성경을 통독하는 이 기간을 정하고 도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사야를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를 읽게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씨가 없어요. 그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성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을 따지자면은 아시예요, 아시.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성을 붙이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같은 아들을 제껴두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노쇠하였고 그 부인도 완전히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할머니가 된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들이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줄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였지만은 2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미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해드렸더니 이 나그네가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 이때쯤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웃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천사였었어요. 천사.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대접을 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한 거죠. 우리는 천사가 맨날 무슨 흰 옷을 입고 뒤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은 대부분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대접을 받고 나가면서 내년 이때쯤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두 내외가 다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아들을 진정으로 낳게 되면은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세요. 웃음 아시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 실제로 아브라함 내외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웃으마 웃으마 하고 부르면서 되게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 평생 이렇게 해서 교훈을 삼아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성경의 내용을 모든 걸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악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내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마. 첫째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무슨 후손이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내년 이때쯤 오늘 바로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해서 내년 이때쯤 아들을 낳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날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년 이때쯤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와 나라들이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인류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면은 큰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이게 성경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 그것을 그 원리 원칙을 마음속에 장착을 한 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원활하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성경의 기둥이 뭐냐?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 우리가 또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죄를 져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서도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고민은 너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인간을 멸한다고 하는 건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 좀 잘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나님이 이럴 줄 모르셨는가? 이런 우리 까다로운 질문들이 자꾸 우리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레벨 차원이에요. 짐승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지만은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뜻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본 핵심 속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왜? 짐승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때가 되면 새끼치고 때가 되면 죽고 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결코 후회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길을 마련했어요.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죽어서 우리 인간 자유로운 영혼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걸 뒤집어 쓰고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래, 누구든지 자유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합당하게 여겨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저 천국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를 큰 대전제하에 내 마음에 정착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지 이것이 원활하게 이해가 되고 뜻이 풀리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사정없이 막 내려치는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예언서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긴장을 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그냥 아주 내용은 굉장히 아주 실질적으로 대단한 이 말씀 같은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사야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예언서에는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책이 쭈루루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책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기를 보면은 구약 성경 예언서가 나오는데 차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이 네 선지자는 모두가 유대 나라 선지자라는 거.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아예 하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라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가 공격하게 만들어서 아예 이스라엘 그 땅이 아수르 땅으로 흡수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뿔뿔이 포로로 잡아가 이방 땅에다 섞어놔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소비에트 유니온 그 소련 시대에 우리 고려인들, 한국에서 올라갔던 수많은 이러한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소련
그 중앙아시아 쪽에 다 흩어나가지고 오늘날 고려인들이 참 그러한 가난을 딛고 지금까지 연명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나라에다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의 변방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남은 게 지금 유태 나라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유태 나라마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전초를 밟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를 내보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간 힘을 써서 그 유태인들을 유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는요 예레미야가 하고 한 1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유태나라는 망하려면 한 150년 정도가 남았어야 할 그런 시기인데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에 따라서 미리 예언을 한 게 나와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님, 환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내시. 전하하고 이렇게 사극에 보면 나오는 내시들이,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왜 그런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어나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를 보면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데 25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지금 예레미야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는 한 150년 후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걸 그대로 눈으로 다 보고 끝까지 보고 비참함과 그 폐허가 된 자기 고향 아닙니까? 자기 태어나고 자기 그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옛날에 참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에 36년이라는 서름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기구한 운명 속에서 우리 살아와서 잘 알지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조국이 이렇게 멸망을, 특별히 전쟁으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참상이 어떻겠어요? 그래, 이 전쟁에는 네 가지가 이 성경에도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칼이 난무하죠. 사람의 시체가 막 쌓이고, 두 번째는 전염병. 시체가 썩고 빨리 치우지 못하니까 전염병에서 이제는 칼에 안 죽어도 전염병에 막 죽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기근, 굶어 죽어, 먹을 게 없어. 네 번째는 뿔뿔이 도망가, 어디. 그래가지고 외국에 어디에 해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 이런 현상이 전쟁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자기 고국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 또
또 특별히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유대 나라는 그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이러한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하고 울며 불며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에요,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띄우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도의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일격에 공격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바벨론 나라가 와서 그냥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살도록 하라 평화를 주었어요. 그쯤 되었으면 그때에 그 예레미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왕들이 말이에요, 그 유다의 왕들이, 제가 이따 오후에는 유대인의 마지막 왕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고 하니 예레미야를 주워받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그 2차 공격 때에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나라로. 거기에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지금 선지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거기 같이 붙들려오는 유태인들, 소위 교포들의 교포, 같은 교포끼리 외국에 나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으면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겔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 그래, 에스겔 때 고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나라는 이대로 나가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 예언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폼을 잡고 하는지, 멍에 있죠, 멍에. 소가 이렇게 매는 그 멍에를 딱 목에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고 예레미야가 막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멍에를 그냥 발로 딱 부질면서 이 나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맞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망하기는 누가 망해? 저 예레미야 저거 저놈은 저거 매국노야, 매국노.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소문이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바벨론 교포들이 야, 2년 안에 돌아간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2년 안에 돌려보내신데,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러는 형편 속에서. 그래,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아, 너 말 가지고는 안 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큰 이런 이만한 판자위에다가 진흙을 딱 이렇게 떡판같이 딱 물렁물렁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그 교포들이 많이 있는 그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그려놓고 예루살렘 위에 그냥 바벨론 군사들을 포로를 탁 싸고 사다리를 놓고 막 위에 공성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성을 넘으려니까 이제 토담을 막 쌓는 거야. 이렇게 높이 막 싸가지고 그걸 막 하는
그거를 토판 위에 진흙 위에 그거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망한단다 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 에스겔이 그거를 해서 지금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유대인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애타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에 보면은 1장 1, 2절에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자는 그 모든 핵심 주제가 유대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름대로 손을 쓰셔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이 네 분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배경에다 깔고서 예레미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 생활을 하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차 공격, 2차 공격, 마지막에 3차 공격을 하는데 우리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갑자기 무슨 이상이 싹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야. 예레미야 너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키드인데 하나님이 한번 말을 뱉으면은 말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지킨다 하는 뜻이 샤키드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민족들이 인상 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언어 플레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샤케드를 네가 보지 내가 샤케드 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한 번 말하신 거는 꼭 지킨다 하는 뜻이다. 이 말을 꼭 전해줘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치시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얼마나 그동안 나와 함께 같이 살아왔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 우상 내가 섬기지 말라고 했지? 우상은 헛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우상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내가 십계명에 벌써 얘기를 했지.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에 망령태 일컫게 하지도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1, 2, 3계명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때릴 때 그냥 한 번 때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때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안 되겠어. 완전히 멸망케 하고 그 중에서 몇몇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다가 70년 동안 거기서 자 이방신 맘대로 섬겨.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자 이제 큰 섬겨라. 70년 동안 섬겨라.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 뒤에 돌아와서 쓰는 성경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말씀들이 우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갔다 온 이후에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6권, 7권이 되는데 우상 안 섬겨요. 왜? 혼이 난 후에. 이러한 성경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이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 주우러 나오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가 텐트 위에도 있고 위에 그 풀 위에도 있고 그래 이슬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 작은 무슨 구슬같이 뭐 은단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동글동글한 게 그냥 싹 박았는데 그거를 모래에 섞이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이제 훑어다가 이것을 그날 하루 종일 찧어서도 뭐 가루를 만들어서 부쳐도 먹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면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부류는 뭐냐면 만나에 맨날 초점을 맞춰서 다른 건 생각을 못해. 만나면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옆에서 자꾸 설명을 해주냐면 모세가,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책을 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성경이 없어져 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모세가 이거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충분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봐라, 육신의 눈으로도 봐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쪽 사람들은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만나의 그 육신의 초점이 돼서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이것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말씀해 주는 모세의 이야기, 이거를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나와도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손잡고 동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 갈라디아 5장 절수는 잘 모르냐.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같이 만나를 주어 먹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이 없어? 걱정하지 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겠어? 기도해. 목마르어 죽게 됐으면 우리가 찬송이라도 하고 기도해.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돌을 쥐고 모세한테 찾아서 왜 물을 안 줘?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1세들이 다 죽었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1세들 다 죽였어. 둘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모세 앞에 지금 이제 40년이 다 차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사람들은 제 2세들이야. 2세들은 레위기의 그 말씀을 잘 몰라. 옛날 출애굽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래 2세들을 앉혀놓고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40년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완전히 아주 기진맥진해서 있는 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입니다. 만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한번 그렇게 해봐. 내가 믿을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제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떡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사탄의 말이 맞잖아요. 마귀의 말이 맞잖아요. 사람이 그 떡을 만들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 이제 예수님이 40일 굶었는데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야 살지, 한편 맞잖아요. 그 말이 우리한테도 그게 절실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뭐냐 이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자 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죠. 그렇지만은 떡을 만들어 먹, 떡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곡식과 이 세상 모든 거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신 적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보래.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 네가 하나님같이 한번 행동을 해봐.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말씀 위주로 나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느냐?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먹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저 시내에 나가서 떡을 사 먹든지 했어야 되지. 급하다고 지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노릇 네가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그 얘기예요. 그
그 예수님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애따 모르겠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건 뭐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지 하고서 뭐 그때부터는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살지를 말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급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이거를 꼭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 닥치는 모든 일까지도 원리 원칙을 따지자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금방 생각이 안 나. 조금 기다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조금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 주시.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옆에 놓고 가르쳐. 오늘도 우리는 주일마다 목사가 와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곁에 성경 읽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모세가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에게 지금 물이 없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 살아야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죄를 짓는고 하냐? 이 사람들이 강대국을 가보니까 그 옆에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거기에다 절하고 그걸 섬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약해. 저 강대국 봤지? 저걸 섬겼더니 저렇게 됐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요, 어디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산을 파면은 어디든지 금이 나오는 데가 있고 은이 나오는 데가 있고 구리가 나오는 데가 있고 석탄이 나오는 데가 있고 석유가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든지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금도 많고 이런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특별히 이집트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나일강이 있고 삼각주가 있어. 그래, 물이 범람할 때는 삼각주에 쫙 물이 잔잔하게 있다가 싹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는 비료를 할 필요가 없어. 이 삼각주 땅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여기 농사만 지으면 그냥 항상 풍년이야. 그래, 이집트는 그냥 엄청나게 옛날부터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거기에서 길렀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의 뱄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느냐? 저 우상을 송아지를 섬겨 소를 섬겼더니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만 눈앞에 사라졌다 하면 그냥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게.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서 강대국이 되었던 왕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그 나라의 아버지격 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 모세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는 나라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했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원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가운데 보라색깔하고 위에 그 색깔 통일, 그 다윗 왕 시대는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집권한 이후에 한 40년 통치를 했는데 나라가 그 연두색만큼 불어난 거예요. 주변 나라를 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신흥 3대 강국 중에 하나로 떠올랐어요.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그 두 나라가 항상 적수했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떠올랐던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 되고 난 후에는 저 위에 꼭대기에 그 푸르스름한 거기까지 땅을 딱 차지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당시에 강대, 3대 강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참 한탄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부터 폐쇄의 국으로 시들시들 하면서 오늘 읽는 이사야 이때의 나라가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단은 너희는 뒤로 지금 나가.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중심의 세상이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500년부터 교회도 타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그때는 그 기독교가 전부 다 천주교라고 했었어요. 그때에 성경에도 없는 교황제도를 만들고 계급제도를 만들어서 상하관계를 해서 황제보다, 왕보다도 더 높은 교황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7년간 이루어져요. 1500년대까지.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가장 부흥이 됐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종교개혁 이후에 왕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막 생기고, 저 영국 목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모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이 영국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계에 선교를 하는 나라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그때부터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가 부흥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교회가 타락돼요. 또 희한하죠. 교회 때문에 부흥됐다가 경제 때문에 타락해요.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냥 그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촛불을 미국으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200년. 그래, 우리 한국도 1885년에 그 인천에 그 당시엔 제물포 항에 섰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 두 분이 먼저 저 일본에 와서 조선어 공부를 하느라고 2년간 거기 있다가 둘이 만나서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언제? 야, 우리 둘이 들어갈 때에 이왕이면 부활절 내에 들어가자. 그래, 1885년 부활절에 딱 배 타고 인천 제물포 항에 내린 것이 기독교의 첫 거리예요. 이 둘 다 미국 젊은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온 사방에
선교가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들이다 막 복을 주어가지고 최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국 역시도 점점 부강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네 이제. 이제 한 150년쯤 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회가 막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3개가 한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는 영락교회, 감리교회 같으면은 무슨 교회들입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그냥 할 것 없이 13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3개가 한국에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이게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에 땅이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양말 하루만 신고 다니면 빵꾸가 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열몇 카리를 그냥 참 다 바꿔 신어도 다 빵꾸가 나서 못 신고 갔어.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 면치 못할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두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고, 한국이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맨날 전쟁 난다고 맨날 들어오라고 그냥 맨날 너무 평안해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국이라고는 그냥 지도에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뭐 한국 찾기도 힘들어. 그것도 반토막이야.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그냥 경제 10위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그걸 아셔야지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있고 그 당시에 마침 뭐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했어요. 육신에 보이는 데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서게 됐느냐 하는 모든 그 위의 차원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유혈적절하게 그런 지도가,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런 지도가 나와가지고 그냥 푹 가라앉고,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 이렇게 됐거든. 하나님의 그 장기 두는 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나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 약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자 이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오늘 3시부터는 제가 그 유다 나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얼마나 멍청한 왕들이 답답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는지 떨어먹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